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이때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평소보다 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속회별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들은 말씀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또 풍성한 음식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도 넣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 최고의 정성과 존중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물질로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의미 있는 절기에 더욱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절기헌금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난하셔서 우리 돈 필요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값을 치르는 표현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값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활동이나 취미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투자하실 거고요. 노력도 투자하실 거고 돈도 투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필요한 이들은 받아야 하지만 누군가는 값을 지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사는 게 좋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게 늘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희생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차리지 않았고 내가 낸 게 아니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반찬 투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힘든 형편에 처한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이왕이면 내가 얻어서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이가 부자예요? 주는 이가 부자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맨날 꾸고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왕이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될까봐 아멘도 못하시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고 이웃과도 넉넉히 베풀고 자기 자신도 윤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말씀 어느덧 9번째 시간이고 이제 이 말씀도 다음 주일이면 종말을 맞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달팠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폭력과 살인과 음모, 배신, 반란이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죄를 뉘우쳤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한 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반드시 즉각적인 사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그에 대한 죄값이 심판과 징계가 내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삶과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진노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심판이 끝나고 주의 긍휼하심이 광명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도 포함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의, 공의 이런 단어를 즐겨 사용하신다면 사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당장 나부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이 임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회개는 형벌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징벌까지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그는 또 한 번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과거에도 그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또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피난하면서 함께 무리와 요단강을 건널 때 베냐민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이런 막말을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치스러운데 다윗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체면이 말이 아닌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다윗을 향한 독화살 같은 저주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받는 하나님의 징벌이라지만 한 나라의 임금에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수 중 하나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나섭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감히 왕을 향해서 저주를 쏟는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임금을 지키는 장수로서는 옳은 반응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왕은 아니지만 다윗의 옆에는 이런 장수가 있었으니 다윗도 참 든든했겠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이런 저주를 쏟는다면 아비새처럼 나설 교인이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교인 명단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누가 아비새처럼 나서 주실까? 장로님들은 나서 주실까? 혹시 같이 서서 저주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이게 쉽게 이 구절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비새가 이렇게 나서서 임금을 향해 지켜주겠노라고 나서는데 다윗은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답합니다. 수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이요, 쓰라린 징계를 받는 중에 하나님 계심을 자각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조차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움직인 것이라면 그 징계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반응하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낮추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지요.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않아요. 부하들과 계속 길을 가는 동안 이 못된 시므이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저주하고요,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립니다. 다윗은 이 이어지는 모욕을 다 받으면서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저주하도록 두라. 마치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온갖 수치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아무 반응하지 않으신 것과 흡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골고다를 오르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고 희롱했지만 주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을 포함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죽음으로 치르셔야 했기에 모든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다윗을 위해 나섰던 아비새와 같은 장군도 없었고요, 제자들마저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다는 말은요, 이렇게 쓰라린 심판도 기꺼이 받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되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뜻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조차 바라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나의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조차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오는 하나님의 질책일 수 있으니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쏟아지는 조롱과 저주마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혈기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저주와 십자가조차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인데 어떻게 나의 자아가 살아 움직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심의의 저주를 심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출전하는 부하 장수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한때 죄를 지었던 다윗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압살롬이나 자신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요, 그 반역자 자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걸어갔던 씁쓸한 말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권의 반기를 든 압살롬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에 대항하여 또 다른 반란을 주도했던 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말년은요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진정돼서 고비를 넘긴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 참 지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나요? 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셨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은 언어, 문화, 음식 등 어느 것도 익숙치 않은 미국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적응하면서 사느라 아마 저마다 다 드라마 같은 사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저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험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삶 말년에 나타난 세바라는 반역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세바를 불량배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무척이나 피곤하겠죠.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도 압살롬의 반역만큼이나 타격이 상당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요 세바를 따랐습니다. 이 리더십의 말년이 참 비참합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신뢰를 잃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은 다 같이 지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신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예전에도 겪었던 적이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을 항상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고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해서 주둔하던 시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무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동고동락하며 큰 환난을 다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볼 거 볼 거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닥치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는 돌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결국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힘들면 돌 던질 사람, 탓할 사람 찾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를 힘입고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금 전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참 은혜로운 구절이죠. 근데 그만큼 씁쓸한 구절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알아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누구도 고통의 잔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다 좋고 이득을 취할 때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근데 여러분들 힘든 길 걸어갈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죠?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면 시큰둥하지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을 겪으셨을 테고 목회자인 제 인생도 비슷합니다. 재밌는 거, 유익한 거, 나에게 뭔가 이득이 떨어지는 것에는 열정을 보입니다. 놀러가고 선물 받고 밥 먹고 그럴 때는 다 열정을 보이고 너도 나도 함께합니다. 여기 붙어라 하지요. 그런데 희생하자, 나누자, 성경 배우자,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가자 그러면 어떻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도망갑니다. 참 힘든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친 상태로 예루살렘에 복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며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고 했어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만 주고 다윗이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과거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심판의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유린당한 후궁들에게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법에 의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들어갔다 온 여자는 원래 남편이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뺏는 죄를 저질렀더니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똑같이 빼앗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인을 취하는 죄를 범한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후궁조차 관계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비참하게 합니다. 죄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으시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요,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무너졌고요, 심판을 통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값으로 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무런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뭐 죄송합니다 했더니 오늘 예배 드리고 났더니 아무 일 없네, 주중에 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아니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픔의 상처를 일부러 남겨두셔서 다시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고 십자가와 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지치고 힘든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에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지치는 인생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